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본 듯합니다. 주님을 본 듯합니까? 그런데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옆에 있는 그분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을 본 듯,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본 듯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참 많은 말 가운데에 코람데오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고려신학 대학원에 가면은 앞에 큰 바위에 코람데오, 고신측 교단 정신이 코람데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코람데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된 자녀로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고람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CCTV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신경 쓰기보다는 CCTV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 교회 CCTV에 찍혀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영적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또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그 성벽을 다 이제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먼저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라.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먼저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날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게 되는가?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무너진 성벽을 이제 보수를 하고 완공을 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탈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너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지금 이들은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할 때 뭘 먼저 해야 되는가?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몸을 정결하게 했다. 지금 성전 봉헌식을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더럽고 참 모든 것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성벽만 새로 회복되었다고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 얼굴이나 옷에 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털어내고 흩어진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흩어져 있고 더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허물이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상처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찬송을 잘 안 부르는데 이전에는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254장에 있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네 가족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로 나가면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먼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전날 토요일 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가 그냥 허둥지둥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일이다. 그리고 준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도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로만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자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 천국 갈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내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정결한 자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되게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정결한 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죄하는 기도를 합니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고백이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음받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지금 이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특별히 그 예식 가운데에 특별한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 순서가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나누어서 한 무리는 왼쪽으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게 하는데 그냥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땡큐 그럽니다. 땡큐. 그런데 생각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젊은 얘기해 보십시오. 감사는 땡큐라고 그러는데 생각은 뭐라고 그럽니까? 싱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익숙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부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 내한테 시집 와서 고생 참 많이 했지. 아이고, 나 듣고 산다고 우리 신랑 고생하지.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있게 될 때 그 가정에 화목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감사 노트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각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감사도 뭐 특별한 감사가 있나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감사가 있는가 생각하며 무릎 꿇을 때에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놈들아,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무슨 그걸 회복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은 볼 때마다 실망하였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다 보수가 다 되었어요. 그 실패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가, 그 절망의 자리가 지금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의 무너진 성벽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가진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놈들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 그 성벽을 네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재건할 수 있는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7편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해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 무너진 성벽도 재건될 것이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잊고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우리 인생의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의 아픔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만드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하라.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함께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면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지금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성벽을 돌아서서 갑니다. 이 성벽 위에 걸어가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한내 살다가 여기 이런저런 곳에 살다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즐거움을 허락했습니다. 즐거움을 허락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본 뜻? 주님을 본 뜻 하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찬양하는 그날, 성벽 위를 걸어가는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더라. 심히 즐거워했더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이 네 번이 나옵니다. 예배 중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이 기쁨이 가득하며 그 기쁨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성벽을 봉헌식하는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큰 기쁨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자 온 가족들이 부녀와 아이들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예루살렘이 즐거운 소리가 가득했더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쁨이 가득함으로 이웃이 들을 수 있는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질 것이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쁨이,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 삶이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는가?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약속된 이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의 자리에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한 자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